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은 묻었던 날씨만큼이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바쁘게 보냈던 시간들이었고, 나라 안팎으로는 7월과 8월 기간 동안 있었던 파리 올림픽의 소식으로 때아닌 즐거움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나온 특별한 기록을 이야기할 때에 양궁 이야기를 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 양궁은 무려 10회 동안이나 단체전 금메달을 기록하는 기록을 썼고요. 또 남녀 선수 모두 올림픽 3관왕이 나오는 기록이 쓰여졌습니다. 특히 남자 양궁의 결승은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습니다. 여자 양궁과는 달리 남자 양궁은 그동안 한국이 최강자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휴에는 이번 양궁 결승전에 올라왔었던 브래드 앨리슨 선수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양궁 결승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로 한 세트씩 주고받는 혈전 끝에 마지막 5세트가 되었습니다. 양궁 개인전은 화살 3발을 쏘아서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이 세트 2점을 가져가고, 동점일 경우에는 세트 1점씩을 가져가서 먼저 5점을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5세트에서 이기는 사람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세트에서 양 선수 모두가 30점 만점을 쏘았고, 승부는 슛 오프라는 한 발의 화살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10점 가운데에 관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부 결과 4.9mm 차이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 금메달로 김우진 선수는 올림픽 3관왕, 그리고 대한민국 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이라도 따고 싶어하는 금메달을 선수 생활 동안 무려 5개나 따는 기록을 쓴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시상식을 마친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딴 메달도 이제는 과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까지만 금메달을 따고 자신이 세운 기록을 즐기고 다음 날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전진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도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한 다음 MVP를 받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까지만 자신이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내일부터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내년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인터뷰를 듣고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이러한 향상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이러한 인터뷰를 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방송인 유재석 씨가 후배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배는 그토록 최고의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후배의 질문에 유재석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항상 모든 방송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MC로서 한 획을 긋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 편하게 방송할 수도 있을 터인데, 여전히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왜 아직까지도 여전히 국민 MC라고 불리우고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지 이해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룬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지더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 올림픽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들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도전하고 뭔가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안도하는 모습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이룬 작은 일에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지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 받았던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 사역을 준비하는 일은 저 개인적에 있어서 많이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겨울과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10대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며 그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경 써야 할 것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수련회에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또한 교회에 나오지 얼마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수련회에 갈 수 있도록 수련회 프로그램들이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신경 쓰는 일들로 인하여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 없습니다. 이제 큰일 하나 끝났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수련회를 통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는 고백이 있으면 그 수련회를 마치고 난 그 기쁨이 더할 나위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번 수련회는 너무나 좋았고 아이들은 은혜를 받았으니 됐다, 이 정도면 괜찮은 여름 사역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신앙에 앞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안주하려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목숨까지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성장해 있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의 자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며 그의 모습이 변화될 때에 그곳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어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앞뒤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서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들이 그곳에서 본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이 그들이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머무르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의 경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의 경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았던 사실만 기억하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을 쓴 바울을 통해서도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그의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인생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일을 이뤘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면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으며 많은 교회를 세웠고 기독교 교리의 중심을 세운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말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뤘던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직 구원이 완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으로 있을 일,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생 동안 이룬 것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요, 거기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추억하며 살아가는데 급급합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나의 삶에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때 그 은혜, 그때 그 신앙으로부터 얼마나 더 성장해 있으십니까? 매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바빠서 예전의 신앙을 추억하기에 급급하십니까? 앞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리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이전에 행한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달려갈 때 이전의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잊어버린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그동안 노력해서 이룬 것들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금메달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그 경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실력이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할 것입니다. 내가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라는 자부심만 남고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 실력이 더 나아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만 기억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이미 내 삶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활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교만한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이미 많이 봤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상 때부터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노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이단으로 생각하였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에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거기에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는 의인이라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생각은 교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그들의 앞에 세우시면서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옳다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기에 교만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과거의 신앙을 받았던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사실에만 집착하며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쫓아가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기억하되 정체되지 말고 하나님의 닮아가기 위해서 이전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7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요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인간적인 유익을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물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업을 따로 갖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러한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보다 결코 이러한 것들이 앞설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성공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이러한 물질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이 아닌 물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땅을 판 돈 얼마를 감추었고 그것이 그들의 죽음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원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은요 목회자들에게만, 교회 중직자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결단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게 함이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목표를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이나 다른 것들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을 목표로 가진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오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의 목표를 확실히 하며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부터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표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날마다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의 원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어로 카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기준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성경에 비추어 자로 되듯 우리의 삶을 재어보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일로 빠지지 않고 잘못된 내 고집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기까지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부터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조금씩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나의 삶을 철저히 되돌아보며 교만함은 버리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대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위해 뛰어나아가는,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랑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매우 가사가 아니라 이 찬양이 매우 어려워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내가 이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우리가 있지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생각과 교만함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며 잘못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바울과 같이 이전에 행한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옵고 말씀을 읽는 것을 생활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의 방향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요빈 구원하시고 영통케 합소서 오치면 오연주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